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9장 보시겠습니다. 39장 1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우선 1절 봉독해 드렸습니다. 39장의 내용은 이제 실제로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제작하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의복을 이제 제조하는 그런 내용들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이제 건립이 되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들을 다 만들고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은 제사장 그들이 입어야 될 특별한 옷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제사를 드리는 문중에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제주가 이렇게 과거만 해도 다른 의복들을 입었었는데 이 유대교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장소와 그 건축 양식과 그 다음에 제사 의식과 그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행동하는 하나부터 10가지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규정해 주셨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이라고 하는 거룩한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집에 있는 떡상, 언약궤, 촛대 이런 모든 것들을 거룩한 하나의 기구이기 때문에 성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강단이나 이런 우리가 쓰는 예배당이나 또는 목사가 이 구약 시대처럼 이게 이 강단이 거룩한 성구고 목사가 제사장이고 그래서 목사가 제사장인 줄 알고 또 특별한 가운을 입기도 하고 이런 행태들이 나타나는데 이건 이제 마지막에 말씀드릴 구약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의미와 이것이 신약을 통해서 어떻게 재조명되고 실체적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한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은 구약의 이런 아주 복잡한 이런 규례들에 대한 의미들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소에서 섬길 때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입는 그 의복에 대해서 정교한 옷을 만들고 거룩한 옷을 만들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은 정교하고 거룩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질문 자체가 성구 제작 안에 물론 제사장의 옷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기구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한다라고 하는 거.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9장 계속해서 어떤 그 만드는 기구들이 바뀔 때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게 어떤 기구를 만들 때마다 마지막에 딱딱 단서로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있다는 거죠. 그 원칙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원칙을 주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제작하게 했는가? 그 이제 본문의 강의를 통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읽어드린 이 제사장의 의복, 정교하게 하고 거룩한 의복이라는 것을 딱 규정해 주면서 옷을 만듭니다. 제가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면 이 양복을 가지고 무슨 정교한 어떤 예복으로서 또는 거룩한 예복으로서의 개념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대중에 대한 예의로서 깨끗하고 단정하다는 그런 의미 외에는 다른 의미가 없는데 제사장에 입는 의복은 이렇게 정교하고 거룩하게 정교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만들 때 그냥 이렇게 대충해서 만들고 눈대중으로 만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진 치수가 있습니다. 그 치수에 의해서 또 수치에 따라서 정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처음에 정교한 옷,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낱낱이 필요한 수치들을 밝혀주었고 그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론을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아론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일반 사람들이 입는 옷과 다르게 완전히 구별합니다. 거룩한 옷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왜 이렇게 거룩한 예복을 하나님께서 입히도록 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거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의복, 바로 이 예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인간은 부정하죠. 인간은 죄인이고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도 말한 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제사장이 입는 의복, 이거는 다른 사람들의 평복과는 완전히 다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뭐 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때 입는 그런 그 옷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고 그 옷 자체에 거룩성을 부여한 그런 예복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룩한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되는 이유는 부정한, 불의한 인간 제사장의 죄악을 다 가리워주는 그런 두 가지의 의미가 거룩한 예복이라는 것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만들 때도 5절에 보면은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겉에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제사장이 가슴팍에 붙이는 그런 그 보석을 물리는 흉패가 있습니다. 흉배가 있습니다. 그거를 입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옷에 대한 제작 방식을 얘기할 때 아주 그 화려한 금은색 이런 화려한 색칠을 통해서 정교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가 끊어지거나 어디가 따로 분리되거나 하는 것이 없이 이렇게 딱 전부 이렇게 연결되게 해서 의복을 만드는데, 이 의복 역시도 제일 마지막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재미있는 것은 성막을 건축하고 또는 거기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는가? 이제 만든 그 모든 기구들과 물품들을 누구에게 가져옵니까? 모세에게 가져오는 거죠. 왜 모세에게 가져왔는가? 그 이제 마지막 절 할 때 나오는데, 시작에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했는가? 하나님의 성막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이 정해준 그런 그 수치에 의해서 그대로 만들려고 했는데, 모양과 어떤 수치, 치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대로 이행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그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그 거룩한 예복을 입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걸 뭐 일반적으로는 명확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명확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률에 대한 조항들을 하나도 흐트러짐이 없이 철저하게 어떤 원리의 입각에서 주어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성막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법, 율법이지요.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가 아주 정확하게
오치도 없이 하나님이 정해준 그런 그 규례, 성막 건축의 규례에 따라서 이것을 짓게 했다. 그 이유는 뭔가? 바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설계를 하나님이 구상하시고 하나님이 그 설계를 모세에게 다 일러주어서 그래서 모세가 제작자들에게 이거는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이것을 만들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이제 그 의미들을 담고 예복 하나에도 저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거기에 가감하거나 어떤 모양을 변경시키거나 그런 설계 변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데는. 그래서 저런 것에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제사장의 옷 얘기도 나왔는데 제사장의 그 거룩한 예복,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그 예복을 통해서 거룩성을 부여했지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입는 제사장의 의복은 아무나 입을 수도 없고 반드시 제사를 드리는 자들만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우리가 입는 옷은 뭡니까? 우리가 입는 옷은 바로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뭔가?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그대로 부여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 여기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이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에 대해서 모형과 그림자로서 제시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그의 옷과 다리에, 이 옷의 주인이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입고 계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적혀져 있는데 그 이름을 보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이게 이제 그 옷에 대한 의미, 옷 주인이 바로 어떤 주인인가? 바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다. 모든 피제세기를 다 총괄해서 다스리는 그런 진정한 왕이며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입혀주신 옷이 바로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거룩한 옷, 의의 옷, 이것을 입게 될 것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에 대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본 것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것은 전부 모형과 그림자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이 진정한 옷이 무엇인가, 진정한 성구가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로 21절에서는 흉패를 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지금 그 에봇이라는 옷 앞에 가슴팍에 달아야 되는 흉패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12지파의 이름에 맞는 보석들을 다 새겨놓고 보석에다가 이름을 다 지파별 이름을 새겨놓았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그 흉패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21절 한번 보실까요? 그 흉패는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깨워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은 뭐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이렇게 쭉 나온다 그랬지요. 그래서 요거 뭐 지난번도 했습니다만은 그 순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누군가 하면은 유다지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앞으로 통치 권세가 있는 왕이 출생할 혈통이고, 그리고 유다는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선봉에 설 그런 사자와 같은 자라고 야곱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유다로부터 시작. 뭐 그 보석은 본문 읽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 이사갈, 그 다음에 스불론, 르우벤, 시므온, 요 5명이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에게서 나온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6번째 갓, 이건 이제 몸종에서 나온 자식이죠. 여기에 갓, 이렇게 해서 6개가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라헬, 라헬에게서 베냐민과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 므낫세, 에브라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라헬의 자손들이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3명들은 전부 이제 몸종에서 나온 자식들인데, 납달리, 아셀, 단. 이건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면 성경에도 보면 그림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딱 정교하게 흉패, 이걸 딱 안에 있는 에봇에 다 연결시켜 묶어서 흔들리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하도록 견고하게 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보면은 재밌더라고요. 이 순서가 레위는 빠진 게, 레위는 여기에 들어가 있죠. 성막 중심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세와 아론이 있고, 무라리가 있고, 고핫이 있고, 게르손이 있고, 이제 뭐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 중심으로 모여 있고, 이제 나머지는 이렇게 12지파가 되어서 대열을 정비하는데, 여기가 이제 제일 먼저가 유다라 그랬죠. 여기에서 이런 순서대로 지금 이 배열이 배치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12지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의 원칙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명확성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명확성 원칙. 하나님이 법적으로 주신 그 규례 그대로 이것을 아주 구체화시켜서 준 규례대로, 그 설계대로 제작하게 했다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모든 그 성구나 성의를 만드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정교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정교라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고안하는 겁니다. 흐트러뜨리고 대충대충 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정말 심사숙고해서 그 다음에 정확성,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그런 설계대로, 도면대로, 한 규빗대로, 뭐 한 규빗 반이면 반대로, 그래서 이게 22.5, 22.5 정사각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12개의 보석을 다 이제 가슴에 품고 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대제사장이 백성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는 속죄 제사를 드리러 나간다는 거죠. 그때 백성 전체를 다 속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속죄 의식에 한 지파도 누락됨이 없이 모든 백성 전체가 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의미들이 이제 이 보석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는 제사장의 의복에 있는 이 12지파의 보석보다 더 확실한 것을 뭔가. 그래서 너희는 우리를 갖다가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성전이요, 지체라. 이게 지체라고 하는 게 전부 이게 다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약 때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흉배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보석을 심었다면은 각 지파의 이름을 다 심어서 모든 백성들을 다 의미했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뭐 옷에 걸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연결된 그런 한 몸이며 또 지체이며 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실체적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참 성전을 건축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며 예표인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12 흉패를 통해서 에봇을 제작했고 에봇 앞에 흉패라고 해서 12보석을 물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겉옷과 속옷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흉패 밑에 입는 옷이 겉옷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속옷이고 그래서 이것을 만들 때 이제 그 에봇의 하부에 특정한 것이 있습니다. 에봇의 하부에 보면은 24절에 보면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그러니까 그 에봇 옷 이렇게 치마같이 된 원피스 같이 된 여기에 보면 이제 이렇게 석류로 이렇게 그 칼라로 있게 해서 석류를 수놓고 요 사이에다가 이제 방울을 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는 그런 그 옷에 대한 에봇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고 그걸 만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석류 문양은 가장 그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것을 묘사하고 있고 풍요와 생명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 대한 풍요, 백성들의 속죄를 통해 생명을 얻게 하는 이런 의미가 석류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고 방울을 설치한 것은 이제 그 방울은 금으로 만든 방울입니다. 금방울은 위엄과 권세를 의미하고 있는데 직무를 수행할 때 이 직무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연락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울을 달아두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의식을 행하고 피를 뿌리고 할 때 계속해서 방울 소리가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고 제사를 연락받는다라고 하는 그 상황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방울을 설치하게 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에봇이 있고 그 안에 또 속옷이 있고 제일 마지막에 입는 옷이 뭔가 하면은 속바지를 착용합니다. 27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속바지라고 하는 것은 진짜 이제 이게 우리가 말하는 속옷이에요. 이 속바지를 제작해서 하나님 앞 이 속바지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출애굽기도 나오죠. 제단에 올라올 때 하체를 보이지 마라. 그건 부정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은 전부 통옷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속바지를 입어서 하체를 가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 아주 하나님 앞에 하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그 수치를 드러내면 안 되고 반드시 이 하체를 가려야 된다. 이 하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그 노아 때 창세기 9장 23절에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가 하체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노아가 술이 취해 있을 때 함은 그걸 보고 웃었지만은 아벨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그 수치를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그 수치를 가려주는 사건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 수치라고 하는 것이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겁니다. 수치스럽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수치를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하고
노아는 물론 다릅니다. 아담은 생영일 때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생영일 때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저질러서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벌거벗었다는 개념과 노아가 벗어서 하체를 드러냈다는 개념은 다릅니다. 왜 다른가? 아담은 생영으로서의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음행이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죠. 그러나 아담 이후로부터는 사람들이 이제는 생영이 아니고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하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음행 사건, 이게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에서도 다 이렇게 낱낱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얘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노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아담의 타락에서는 그 수치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가려주었는데, 아담의 수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영적인 음행,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아담이 사단을 섬겼다는 겁니다. 사단은 영물이지요. 그래서 아담도 생영으로 있을 때 영물인 사단을 섬김으로 범죄하는 영적 음행,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리스도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만 섬기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다른 종파,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건 바로 영적 음행,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아 때, 노아의 하체에 대해서 이렇게 육체적인 음행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노아 때는 그냥 수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 때는 이제 그 하체를 범한다는 그것이 결국은 음행이라고 하는 사건이고, 더군다나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체가 보이는 그렇게 그걸 가리고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속바지는 반드시 입어야 된다고 법적으로 규정을 해준 겁니다. 그 이유는 뭔가? 바로 수치. 속바지도 수치를 가려주고, 노아의 하체를 드러났을 때 자식들이 옷으로 덮어서 수치를 가려주고, 그 수치를 가려주는 원형은 하나님께서 아담이 사단과의 영적 음행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통해서 벗은 몸을 이렇게 다 덮어주었다는 거죠. 재밌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게 마태복음 27장 28절 후반부에도 계속 나오는데, 예수님이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건 완전히 수치를 드러내는 거죠. 구약에서는 수치를 드러내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왜? 그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면서 예수님의 수치를 드러내는 거죠. 그건 바로 우리의 수치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고 전가시키는 것에 대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되는 내용으로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을 벗겨버리고 임금들이 있는 붉은 옷을 입히면서 왕이라고 조롱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를 조롱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소개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옷을 벗기고 다시 또 입히고 그 옷을 12조각으로 찢어 나누는 그런 옷을 통한 수치의 절정을 다 보여주셨죠.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의 수치를 완전히 신령한 몸의 영광으로 변화시켜버리는 그런 역사를 여기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까지에는 옷으로 가리고 하체를 가리는 정도의 수치를 가리는 일이었다면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온 천하에 당신의 알몸을 보여주는 수치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수치가 없는 몸으로서 나타나신 거죠. 그게 부활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몸은 전부 수치스러운 몸인데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들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게 되었고 영광의 몸을 가지게 되었고 최종적으로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사건에 대한 약속, 모형적인 사건이라고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바지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체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 통일교에서 하체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잘못 본 거지요. 여기에서 하체가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은 음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아담이 범죄한 그것도 음행은 음행인데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육체적인 음행으로 지금 잘못 생각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사단과의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저지른 범죄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육체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영적인 음행이다. 선악과를 먹은 것이 왜 음행이 되는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섬김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고 사단의 명령과 사단의 뜻을 쫓았던 이것이 바로 영적 음행, 그런 그 하체를 드러내는 그 범죄, 음행에 대한 원형으로 먼저 보여주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다 수치를 가려준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죄인, 완전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은 모든 인간이 전부 죄인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그리스도가 먼저 옷을 통해서 수치를 보여주었고 그랬으나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사 영광의 옷을 자기 백성들에게 입혀주실 것. 이것이 이제 구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9장 32절로부터는 성구의 제작을 완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2절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 여러 가지 기구들이 이제 다 모세에게로 가져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그 성구들을 만들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명확성의 원칙이다. 그래서 설계대로 오차 없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준 설계의 도면을 바로 제작자들에게 모세가 알려주었는데 알려준 그대로 다 이렇게 제작하게 되었다. 그게 나중에 열왕기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을 다윗을 통해서 준비시켰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이 감동해서 다윗을 감동해서 성전을 건축할 설계도를 다윗에게 하나하나 다 일러주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면은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설계대로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의 설계도면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걸 아들에게 그대로 얘기해 주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과 같은 모세 시대의 성막 역시도 하나님이 누구에게? 모세에게 하신 명령을 제작자들에게 모세가 일러주었는데 그걸 그대로 다 집행해서 이제 완료했더라. 그러니까 만든 물건에 대한 오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려면은 누구에게로 가져와야 된다 그랬어요? 당연히 모세에게로 가져와야 되죠. 왜? 모세는 성막에 대한 설계도에 대한 말을 하나님께 직접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걸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완벽한 완성도가 100%인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일 마지막 성구를 마지막 완료할 때 이렇게 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막의 본체, 덮개 같은 거 또는 기둥, 옆에 천막 다 말하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황금으로 만든 언약궤,
성소에 있는 등대 향단, 떡상들, 그리고 마당에 있는 여러 가지 포장들과 번제단 이런 기구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제사장이 있는 의복까지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규례대로 바로 명확성의 원칙에 의해서 성막 건립이 완공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다 그 건축공사로 말하면 감리하고 똑같아요. 설계 도면대로 다 만들었는지 감리사가 와서 다 확인하는 겁니다. 자재와 크기와 모든 위치, 모든 것들을. 그런 걸 이제 모세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바로 백성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죠. 이 축복하는 그 모세가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공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장막이 완공되었음을 백성들에게 다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명령하신 대로 모든 역사를 마치매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마친 것을 다 하나하나 검사한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겁니까? 성막은.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 이후로 주어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에서 중요한 가치는 뭔가? 성막에 있는 거예요. 성막.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나?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하는 그런 행위가 이제 주어지기 때문에 바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곳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대제사장 한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그 안에 흉패 앞에 붙어 있는 12지파의 명단 속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것이고 바로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 성막을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그대로 구약에 나타나 있는 구약의 성막과 신약에 나타난 성막의 그 의미가 어떻게 확연하게 다른지를 먼저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은 바로 모형이라고 그러죠.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입니다. 실제로 만들어야 될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 모조품 그런 거지요. 그러나 이 신약은 모형이 아니고 실체예요. 모형을 통해서 완성한 것이 바로 실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성막에 대한 모든 내용들은 앞으로 만들 것에 대한 내용이라면은 신약은 뭔가 하면은 모형대로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성막을 통해서 드려질 제사에 대한 모형과 실체의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오늘도 지금 옷에 대해서 말했습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인물이 대제사장입니다. 이게 직분이죠. 직분. 직임자, 직분자, 그게 대제사장.
이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 지파, 레위 지파에게 한정해서 이 일을 하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 실체적인 대제사장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구약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한시적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계속 지금 읽어드리는 성경에 인용하는 내용들은 전부 히브리서 내용들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 보면은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다는 거죠. 제사장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 많은 것은 그들이 계속 출생했다가 죽고 출생했다가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항상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인,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적이다. 그 사람이 살 기간만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이 실체적인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7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는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의 직분이 한 사람이 영원 무궁토록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죽는단 말입니다. 죽으면 다른 사람이 하고 죽으면 다른 사람이 했는데, 예수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직분이 갈리지 않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우리에게 직분을 통해서 규정해 줍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신분이에요. 그 신분은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의 신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맡깁니다. 이게 7장 5절에 보면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배웠던 그 내용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나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의 직분은 뭔가 하면은 7장 1절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왔다 그럽니다. 예수님은 레위 지파 사람이 아니에요. 지파로 말하면 유다 지파예요. 근데 그가 왜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나?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혈통, 멜기세덱의 그 계열에 의해서 나타난 그런 제사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뭐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온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여기는 레위 제사장, 레위 신분에 의한 제사장이라면 여기는 멜기세덱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7장 3절에서 규정을 해줍니다. 7장 3절. 그래서 그 신분이 이제 완전히 모형과 실체가 하나하나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필요한 그 제물도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제물이 뭔가 하면은 짐승의 피예요. 그러나 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게 한 이유는 바로 뭔가 하면은 히브리서 9장 12절에 바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하기 위한 하나의 약속이며 모형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때는 짐승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는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간 이것은 장차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인가? 자기의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릴 하나님 아들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9장 12절에 보면은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그걸 여기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그 횟수입니다. 횟수가 여기는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대속죄제의 날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정해진 7월 달에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새로운 제물로 성소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대제사장 그 다음 해에는 또 다른 사람이 제비 뽑아서 하지요. 그러니까 항상 들어갈 때마다 여기에서는 제물이 바뀌게 되는데, 실체적인 대제사장은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짐승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를 얻기 때문에 해마다 드려야 되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날마다 드리는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번에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를 이루었기 때문에 여기처럼 구약처럼 해마다 바뀌는 대제사장에 의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횟수를 통해서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 구약에는 지금은 이제 장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 시대는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다윗 때까지는 그 장막이 여러 군데를 통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그러다가 솔로몬 때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첫 언약에도 그 말입니다. 옛날 구약의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이 있었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성소, 장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다. 세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지는 건물, 그 다음에 정해진 시간,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집행되는 제사, 특별히 여기는 장소를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세상에 속한 도시, 그 지역에 한정되어져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에 속한 성소,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어디로 갔다? 하늘로 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축하고 완공하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 당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런 성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는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늘에 있는 장막이 우리를 기다린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것은 장소가 이미 장소를 초월한, 굳이 말한다면 여기는 땅이고 그리스도는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장소를 초월해서 존재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입니까? 북쪽 사마리아에는 예루살렘처럼 성전,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전이 없기 때문에 이 산 저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어떤 제사?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고 중생한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하늘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만이 온전한 제사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신분, 그 다음에 제사에 필요한 제물, 그 다음에 드리는 횟수, 드리는 장소, 이런 것들은 전부 그림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제사 성전에 대한 그림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오전에 아까도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효능에 있어서 이것도 여러 번 얘기한 것과 유사한데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항상 반복적으로 드려야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예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 그래서 이 속죄,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의 효능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드리는 제사는 자기의 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기 때문에 영원한 효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지니고 있는 수치,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의 모든 형벌들이 다 용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원한 속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시대 때는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에 의해서 죄가 용서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제사였다. 그 다음에 그 제물도 구약에도 보면은 그 제물의 성격이 흠 없는 온전한 제사라고 여기는 이제 레위기 3장 1절에 보면은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구약의 제물들도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흠이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죄가 있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제물이 흠이 있다는 것은 지금으로 만나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 흠없는 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정가받아 덮어 쓰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이 가슴에 흉패를 달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창세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모든 자들의 죄를 영원히 속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흠없는 자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흉패를 가슴에 붙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것이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나갔다면은 그리스도는 당신의 생명, 당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하나님의 아들들 모두에게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거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해 본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면은 이제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에서 구약시대에 드려졌던 이러한 제사가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드려진 제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어받은 부여받은 생명체로서의 성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이유가 뭔가 그걸 밝힙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성막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한다 그랬죠.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생명성전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두루 행한다는 것은 아예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얘기해 놓고서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존재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레위기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 구약을 그대로 인용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하나님의 장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모형적으로도 주어졌다면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건물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성전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의 몸인 참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두루 행하시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인도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셨던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한 실체적인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피조세계에 살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가 세상적인 권세, 명예, 대단한 권력을 지닌 그런 분의 아들이라면 나도 여러 가지 면에서 편하고 특혜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러지 못한 어려운 환경에 처해진 부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요즘은 흙수저란 말이 나오잖아요. 흙수저는 금수저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는 창세전부터 누구의 아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규정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힘들고 험악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안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가장 필요한 의식은 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하나님이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시고 내 모든 마음을 감화 내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정체성, 이것을 잃지 않고 산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견디며 이기며 바랄 수 있는 참 성전의 의미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전 세우신 언약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사역을 완성시켜 주어서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삼으시려고 섭리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나약하고 힘들고 보장되지 못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확고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확립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